우리가 누구나 십자가를 가정이나 또 교회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참으로 지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를 전하지만은 십자가를 생활로 누리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아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그걸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유명한 경건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의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 그분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밝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는 어느 날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 조각가도 되고 화가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수학자도 되는 아주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상의 예수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어느 날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감상하러 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십자가상의 예수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서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센도르프 백작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맨 끝날 이제 뭐냐면은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나는 감동이 없는가? 그래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미술관의 책임자가 회장님 한번 거기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얼굴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눈물 한 방울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성령이 그 빛을 비춰주시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왔는데 나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지만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처절한 그 눈물, 그것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저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의 눈물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처절한 저 눈물을 보세요. 라고 외쳤던 것을 외쳤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세상에 자기 몸을 내어 주어서라도 우리 죄악된 인생들을 구원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철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을 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눈물겨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바로 그 당시에 모라비안 형제라고 유명한 형제들이 있어요. 잔 웨슬리를 변화시킨 것도 그러한 이 분들인데, 이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1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러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작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실 때에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실은 이 테이블 락에 걸어서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물론 보이지에 한 16년 동안 살았으니까 제2의 고향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16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교회, 아까 말씀하신 교회 건축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 20명밖에 모이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가 많은 그 박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그 엔지니어 분들도 계셨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10년 내지 20년 동안 와도 교회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었다면 아마 누구나 우리가 교회를 지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이 잘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참 눈물겹게 이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주마등같이 이렇게 떠오르지만은 여기서 마운틴홈에 나가서 교회 사역도 했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제가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이 테이블 락에 한 100번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밑에는 그 올드 페니텐티아리아라고 하는 그 아주 오래된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빠르면 한 40분, 좀 느리면 한 50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것을 봤는데 그때에 제가 십자가에 붙들고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새가 보이지? 이 도시가 보이지인데 그런데 십자가가 보이지. 그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바로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진센도르프 백작과 같이 십자가가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노라. 그러면서 너는 내게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놓으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에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바로 그 아버지의 그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공검사를 받는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 저희들은 이제는 여기에서 리타이어를 하고 여기 집을 짓고 저 이제 평안한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기 어느 곳에 집을 하나 지었어요. 거의 준공 단계까지 갔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그리고서 한 달 만에 접고서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제가 십자가의 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 설교를 한다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놨지만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가장 악독한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가장 처절하게 죽이는 방법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십자가형을 칠 때에는 먼저 40대의 매를 때립니다. 그때 40대의 매가 어떤 것이냐면은 말꼬리에다가 지금 납덩어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온몸에 히 감기면서 살 속에 파고들면서 그것을 잡아당길 때에는 피가 온 방에 낭장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곳에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손에 팔목에 3개의 못을 박습니다. 근데 그 못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아주 부드러운 못이 아니잖아요. 침목, 지금 철도 침목에 받는 그러한 그냥 못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지하게 박습니다. 그리고 세워둡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픈 증상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뼈를 다치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뼈를 삐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 박살을 내놓으면서 박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이틀 정도, 또 가장 강건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있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반대로 엄청나게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못에 박혀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6시간 그곳에 달려 계셨어요. 얼마나 혹독한 잔인한 수치스러운 그
그곳에서 무슨 예수님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옷을 가리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를 무슨 뭐 가려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치스럽게 가장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수치스러워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악독한 죄인이 받는 그 십자가형을 우리 부모님이 받으셨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저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얘기했을 때에 어떻게 공짜로 이렇게 덕을 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느냐. 미련한 것이다. 그거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아서 많은 좋은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미련한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분들인데 이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를 생각할 때 이단의 괴수로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단의 괴수다. 저 잔당들을 전부 죽이는 것이 바로 나의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충성하는 길이라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도사장으로 그 잔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열성을 다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번쩍 빛이 비치더니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사실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을 때에 물론 그는 옷을 지키면서 거기에 동조를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7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가장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깨닫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곳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권사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 잘하면 받게 되겠죠. 그러세요. 권사님 지금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아이고 죄인이죠. 이 아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죄인은 어디로 앞으로 죽은 다음에 가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천국에 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갚아주셨습니까? 조금만 갚아주셨습니까? 다 갚아주셨어요. 그럼 그래도 죄인입니까? 의인이네. 그때서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죄, 행동의 죄, 말의 죄, 어떠한 것이든 이게 죄성이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죄값을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100%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는 착한 죄인이에요. 착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에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에는, 내 구세주로 삼았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 오늘 죄를 졌으면은, 만일 표현을 한다면은 죄 지은, 오늘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앞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만약 그것이 죄를 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오늘 말로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근데 내가 죄 한번 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왜 죄를 졌어? 나는 너의 얼굴도 보기 싫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수십만번 죄를 졌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옆에서 나를 쳐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이 보이기에서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실 줄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한 분들, 아직도 설교를 기도를 할 때에
오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열심히 장로님도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우리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 많이 죄가 졌다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지. 그거를 두고두고 원망하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퀴니시드. 나는 모든 것을 끝마쳤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속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우리의 저주의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줘라. 그걸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무슨 사탄의 문제, 뭐 희생, 뭐 거기에 진리, 평화, 뭐 수만 가지가 율법의 문제, 뭐 수만 가지가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사탄도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박수를 쳤을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끝났으니까 내가 이 우주를 전부 다 정복할 수가 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벌써 그때에 죄값을 모든 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단은 바로 계급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머리가 기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는 팔꿈치가 상하지만은 예수님은 팔꿈치를 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너는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다. 그래 지금 사탄은 머리가 박살나서 지금 꼬리만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점은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직 우리 성도님들 참 여기에서 참 우리도 여기서 십자가를 좀 밝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박복춘 집사님이라고 제가 오늘 교회에 안 나오셨는데 이렇게 참 자기가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십자가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참여함을 얻는다. 나는 해방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이 침례교회에서 그래도 1호 선교사 파송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2의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이 이 교회를 향해서 제2의 제3의 선교사들이 이 십자가의 빛을 받아서 꼭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다시
나타나시기를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바로 세우시고 흔들림이 없이 그것이 버팀목이 되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신다면 분명히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길.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생활 방식. 그것이 도예요. 말씀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십자가를 건너가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못 바뀌었습니다. 그 문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럼 우리 문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노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자니라. 이 사도 바울은 내 달려갈 길, 곧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분명히 이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저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갔을 때에는 참 막막하게 짝이 없었어요. 뭐 누가 후원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분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근데 놀랍게 한 40여 명의 후원자들이 가는 곳마다 생기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서울 뭐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개수 선교를 도와서 그곳에 또 교회를 건축하고 아주 4년 동안에 이분들이 한 분, 어떤 분은 뭐 $1,000씩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도 생기고 자체가 운영이 될 정도로 큰 농촌에서 가장 가난하신 분들이 그렇게 그런 교회로 변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7명의 신학생들을 키우고 아주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서울을 방문해서 서울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선교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40명이 모체가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그걸 하시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명가량의 지금 세계 선교사 또 10개 교의 이제 지금 미자립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이 한 5개 정도는 이제 선교사를 위한 숙소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저는 보이지, 지금 늘 보이지 하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주 꿈속에서도 볼 십자가가 보여요. 근데 옆에 십자가가 있는데도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